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는 장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뭐라 그랬나? 여기가 산이라고 그랬어. 산. 그죠? 산. 15장에도 산이 있는데 17장에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15장에서 산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산이 있고, 여기는 베나산, 베나산이 있습니다. 16장, 오늘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16장 21절, 여기 이때로부터 하는 옆에 이때로부터 라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주제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말이죠. 임마누엘이 가죠.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즉 인간과 함께 하신다. 여기 이제 임마누엘. 여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 전체를 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할 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성사가 되는가?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16절이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곧 하늘에 계신, 요 표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보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는 위치를 보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16장 16절이 나름대로 중요하고 또 이거 분기점을 이루느냐. 마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글로서 기록으로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굉장히 표현을 전체 그 21장에서 28장 사이에 표현해서 감춥니다. 감춰요. 응? 감춰요. 1장 1절에 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 그리스도가 한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가보면 응?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마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 그리스도란 말을 표시합니다. 응? 그리스도란 말을 표시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시를 1장 1절에 11장 1절에 아주 감춰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걸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절제식이에요. 절제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느낌이 틀려요. 그냥 막 있는 대로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냐니까 마태복음이 맨 먼저 써놨기 때문에 마가나 누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제일 먼저 쓰는 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책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의 의사표현을 가지고 글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굉장히 의미있게 또 그러고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썼단 말이에요. 중간에 안 쓰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마태의 고백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다른 사람 입에서 어떻게 나왔기에 그리스도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하고 연결시켜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말이죠, 이게 지금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응? 근데 마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긴장되게, 그리고 처음 고백하는 게 되니까 얼마나 이건 말이 이 고백을 지금 다듬어왔는지 말이야. 마태로서는 다듬어왔다니. 이 글 속에서 1장에서 28장 사이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될까? 어디다가 포인트를 딱 맞출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다른 말은 많이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아주 좀. 마태의 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걸 한번 잘 살펴보면 4장은 뭡니까? 4장은 시험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두 번 그럽니다. 시험한 자가 네가 만일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곱하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사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쓰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부분에 8장인가 9장인가 8장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나옵니다. 찾았어요? 내가 장수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8장 29절 8장 29절 맞죠? 네.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14장 33절 14절 제자들이 배에 엎드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한번 봐봐요. 이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6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장 16절.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26장에 가보면 16장에서 26장에 딱 떼가지고 그게 언제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 너가 바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제사장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면 자, 예수님의 대답이요. 26장 내가 이거 볼 테니까 26장 63절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뭐냐니까 네가 말했도다 그렇다는 거지. 우리말만 그렇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다 토를 땄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러면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볼 거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고 토를 달면서 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는 동참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보게 된다. 보게 된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26장에 몇 번 또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나오는 거죠. 그건 뭔가 한 번 더 나오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해라. 자기를 구원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같이 26장에. 그 다음에 27장에 로마 군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인지 정확한 내가 지금 그렇고 거기서 백부장이 성을 집행을 하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고 나서 막 하늘이 막 이런 막 변화가시다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요 몇 번 안 나와요. 28장까지 다른 말이 많이 나오는데도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긴장감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긴장감 없이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이미 글로서 다 알려지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양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보내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누가복음에 주로 이 듣는 데오빌로에 대한 그 의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이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렇게 그 자체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좀 그렇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봐요. 사탄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은 반응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갈 적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자,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14장 3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끼리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어진 이 표현이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유도가 된 어떤 동기는 되겠죠. 여기서는 이런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 입에서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계기는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말하면 안 해요. 여기서 와서 비로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 26장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답은 없어요. 대제사장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마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칭찬합니다. 칭찬. 응? 요걸 통해서 우리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마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또 불렀던 여러 계층을 총정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영적인. 귀신들은 안다.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귀신은 이미 알고 있다. 사탄은 이미 알고 있다는. 모르는 건 사람만 몰라서 보이지. 같은 사람이 사람 몸을 입고 있지만 사람은 몰라서 보이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자들이 이런 존재가 부를 때는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절대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을 전혀 안 하는 것을 안 해요.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과 인격적인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응? 마귀와 사탄. 즉,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가 마귀가 가야 될 곳, 귀신이 가야 될 곳, 사탄이 가야 될 곳, 지옥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마귀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응답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그것이 여기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으로 부르면서도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응? 사람 몸으로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체를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귀신이나 사탄이 가야 되는 그 자리인 바로 예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그런 데에 행세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표시랍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왜 마태가 이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을 여러 그 계층이 했는데, 어떤 계층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 계층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고백하고 중요한 그 고백 하나가 바로 이 고백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장 33절에서는 분명히 제자들만 있는 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입 딱 닫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근데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6장에 와서 비로소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 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늘에, 요 응답이, 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에는 응답이기 때문에 16장 26절이 있는 거예요. 요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이 산이라 하는 이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거 전혀 별개는 아니에요. 그거하고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왜 여기서는 응답 안 하고 왜 여기서 응답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고백을요, 우리가 할 때,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뭐 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위치하고요,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했거든요. 잘 비교해봐요. 예, 같은 제들, 똑같은 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응답을 안 하고 여기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4장 33절의 그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니까 그런 때서 제자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응? 전혀 그런 거 없는 일상이래. 일상생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뭔가 이적을 보고서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 것 같다. 이거 뭔가 큰 일을 내한테 뭔가 해줬다. 뭔가 크게 뭔가 내한테 뭔가 변화된 게 있어. 뭐 이적을 보여주고 뭔가 병이 낫고 뭔가 큰 눈에 내가 느끼고 내가 뭔가 변화된 것을 연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적과, 지금 여기는 이적이 관계예요. 이적이. 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 기적. 뭔가 흔적. 여기는 고백을 안 한다. 여기는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 안 받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보여주는 글을 볼 때, 마태복음 볼 때는요, 이런 고백은 위험하다. 한마디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안 보여주니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거고, 여기 16장이고 26장에 가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고, 십자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인데도 응답 안 해요.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뭔가 큰 이적을 보여주고 뭔가 큰 일을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내 속에서 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뭐 특별한 뭐 계획이나 갖고 바쁜 중에 막 움직이면서도 가끔 그 질문이 나오는데, 나에 대한 질문, 너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딱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일 하는데 바쁘다 하고 내가 이게 최고인 거고, 내가 이걸 내가 먹고 사는 거고, 이거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죽는 것 같다 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그 속에서 질문 들어오는데, 너는 이 일을 하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생각을 하겠는 거예요. 생각을 하겠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늘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대답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중요한 거고,
요 고백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네 힘이 아니라는 거지. 혈육이 아니라는 거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어? 바로 네 살아가는 삶 속에 네가 제일이라고 하고 막 하는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자리가 내가 지금 엉뚱한 데 하고 있다 하고 비춰주는 거야.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때가 포인트를 탁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알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야. 생각을.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16장 16절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이런 고백들 봐봐요. 여기 뭐 귀신이 말하는 여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이때로부터는 내가 이제는 밝혀야 되겠다라는 거단 말이죠. 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나를 알아보게 하는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봐봐. 사탄, 귀신,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 응답 안 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니까 이때로부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왜 이게 나오느냐 말이지.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이걸 따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필연적으로. 응? 여기 이제 아주 오늘 시간에 오늘 하는 공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파트.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 했느냐. 근데 그게 말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때로부터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란 말이에요. 예고. 응?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는다 그래요. 이때로부터. 세 번 나오는데 여기 세 번 나오는데 그 세 번 나오는 장면을 하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이건 일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건 세 번째네. 여기 예수님의 죽음 첫 번째는 보니까 이게 예고다. 어? 예고한 거다. 예정한 거다. 이 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냐니까 제사제도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서 항상 제물을 잡잖아. 피를 쏟고 불을 태워버리고 곡식을 태워버려. 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체가 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 응? 신이잖아요. 신과 인간 이제 요 위치를 우리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냥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고동락. 그런데 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 하나가 성경의 중요한 우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죽어요. 바로 이 내용이야.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이 인간이 동거해야 되는데 눈으로 봐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즉 이게 이 어떤 현존하는 형태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동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동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즉 신이라는 존재로서 있는 위치가 존재하는 양상이 다르고 인간으로서의 존재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존재 양상이 다른 신을 봤다 하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들 모르고 가는 이야기지만 요 신 중에서는요 물론 귀신도 들어가요. 어쩌면 사람들이요 뭐 귀신 봤다 사고 뭐 텔레비전 귀신 나온 사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귀신의 형상, 사탄의 형상을요 인간이 봤다 그러면요 그건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돌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상의 귀신의 형상이 이렇다는 어떤 개념이지 절대 올바른 귀신의 형상이에요. 귀신은 봤다 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그 두려움, 그 놀라움 그것 때문에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돌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보다 더한 하나님은 인간이 봤다 하면요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두 존재가 같은 양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지금 요 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16장까지 오면서 지금 이때로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이제는 또다시 예수님의 남겨주신 사역 제자 삼는 일을 맡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지금 끌고 다닌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안 드러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제자들한테는 응답 안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보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알겠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같이 존재를 못하는데 그럼 인간들 다 죽게 되느냐? 인간들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죽는 거예요. 신이 예수님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응? 알겠어? 잘 모를 거야. 요거 이제 잘 알아가면은 비교하면 돼. 귀신은 인간들하고 살려고 하면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딱 트고 들어와서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다 하면서 내가 귀신이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자꾸 소리를 들려주고 막 환청을 보게 하는데 그리고 결국 뭐냐? 인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예수님은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어떤 정체냐? 인간들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 우리가 임마누엘 하지만요. 여기잖아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 손잡고 간다, 안 그러면 뭐 내하고 뭐 일할 때 같이 일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목소리 내 귀에 듣고 내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응? 내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이 뭐 하나님이시든 귀신이든 이게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죽는 존재인데, 한 번은 죽는데, 신은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서 도무지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여기에서 인간의 머리로서는요, 상상이 안 됩니다. 가능하다. 근데 그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인이 현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응?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야기를 다 해버렸거든. 뭐, 이걸 설명한 걸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한 거라고. 여기 이제, 아까 설명 요 내용 안에, 두 번째가 요 설명하고, 요 내용한 걸 세 번째로 보면 돼요. 요 내용한 걸. 응? 요 내용한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통 그 위치 갖고는 안 불려지고, 우리가 그 뭐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 또 그런 이적을 보고 뭐 하나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하는 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오늘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갖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라 말이죠. 이제 뭐, 깨는데. 지금부터 깨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즉, AD 1년이란 말이에요. 응? AD만 뭐 40년 정도 됐다. AD 40년. 응? AD 3, 4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 문제는 지금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그냥 잘 알아. 그래서 잘 알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고백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없어, 감동이. 뭐 세상스러운 끼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 벌써 AD에서부터 2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고, 저 다른 나라도 있었다, 우리나라 누구 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됐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 이런 고백을 따라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정점에 있는 요 위치에 대한 요 길이가 말이죠. 요 위치가 내 삶 속에요, 이 하나의 분명한 이 분기점이 돼야 돼. 이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과 하기 전과 내 고백에 대한 이 분기점은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산이라.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고백한 건 이런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고백한다. 뭐 이런 고백하면 천국 간다더라. 요렇게 마땅히 하고 요렇게 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왜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바라는, 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
이게 하나 분기점으로 나와야 돼, 이게. 달라요. 즉, 여기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이 삶이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응? 삶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교회에서 고백하고 뭐 교회에 수없이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요, 이 삶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삶의 차이. 응?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부터 그걸 내가 그걸로 고백했지? 뭐 고백인가 하고 내가 뭐 지금 차이가 도대체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냥.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고민은요, 아까 말했죠. 이게 산봉우리야, 산봉우리. 길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천국을 보는 눈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보는 눈하고요, 다르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도 지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다르죠? 여긴 지옥도 있어요. 여전히, 천국과 지옥이 여전히 공존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여기서 천국을 보는 눈이 다르고, 여기서 보는 천국에 대한 눈이 달라야 된다. 이 분기점이 그런데, 이 분기점이. 마찬가지 지옥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든지, 이 고백이요, 전체가 다 바꿔져야 돼요. 이거, 요걸 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는데, 파트가 조금, 조금 좀 긴데,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 구분하다가 그랬으면 이제 저부터는 저쪽 가면은 의지를 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천국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 인생에 사는 기회를 여기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택하는 기회라 하면은 저쪽은 완전히 천국을 금고하고, 요 마태복음 요 17장에 16장이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따르는 것이 저쪽 길이라, 저쪽 길. 그 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다 있어요. 16장 24절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자 될 건가, 예수님의 제자 될 건가, 안 그러면 요한의 제자 될 건가, 바리새인의 제자 되는 종류들을 설명해주면, 저기는 아니,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편에 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가는 자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완전히 판년에 구분된다. 요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요 고백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지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도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그 고백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나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죄악 중에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나? 안 죽었지. 누가 죽었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고백을 여기서 우리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예수님께서 내하고 같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하고 같이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지금 살리시고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서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에서는 반대로 성령님의 고백으로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요런 표현들을 우리는 할 때에 요 자리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의 제자가 바로 너희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요런 이사야 6장 5절 같은 이런 이사야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에 바로 너희가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뭐 시설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빛이가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교단이 어디 속해고 아니 어쩌면 그래요. 지금 현재 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고백하게 되면요, 그 저희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놀라운 장소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거에 대한 고백은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자격이 있어요. 사람은 제대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 왜 산이냐, 마태복음 전체에서 왜 산이냐 할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 한 개인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그 삶, 생사, 그 문제를 건다면, 인간의 고백, 베드로 하는 고백인데, 야, 니도 그러냐, 12제자한테 다 물어보고, 야, 우리 제자가 12명인데, 니도 그래,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생사를 걸어버립니다. 이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베드로의 고백만 해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패턴이 확 바뀌는, 방향이 완전히 표가 나버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동행하는 그 느낌, 그것이 같이 동행하는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고백이다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고백시켰다는 그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지, 저는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백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